안녕하세요.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196장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은 그 달에 예, 달에 착륙한 아폴로 이렇게 아폴로가 달에 착륙해 갖고 이렇게 미국 국기를 이렇게 암스트롱이 세웠잖아요. 예? 근데 이 암스트롱이 세우려고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의 자기 희생이 있었냐면, 특히 요 이게 여기 보면은 미세먼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쪽이 기온이 막 저 다리 뒤편으로 가면은, 앞편으로 가면 너무 뜨거워서 또 안 내니까 뒤편으로 가면 막 영하 273도 막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미세먼지들이 얼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얼어버리면 그냥 칼처럼 되는 거예요. 칼처럼. 거기에 정전기 효과 이것까지 돼버려요. 대전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 우주복에 이런 칼 같은 게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암스트롱 뭐 이런 일기 때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정신질환 걸려요. 정신질환.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 주제는 뭐냐면, 성경 읽기와 신앙생활은 모든 법을 치유해 주니까 독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다. 시편 103장 2절에서 3절 말씀이고요. Praise the Lord my soul, all my inmost being, praise his holy name. Praise the Lord. prais는 축복하다. my soul, 너의 영혼을, and forget, 있다. not all his benefit, who forgive, 여기 후는 관계대명사예요. forgive all your sin and heal, 치유해주고 너의 질병을 치유해준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 그리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고립되지 않았다는 거. 제가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그 자격증을 딴 게 아까 그런 암스토롱 같은 과학자들도 미지인 달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자기 희생을 했는데 그 처음으로 유인 이성 타고 갈 때 그 전하가 그렇게 대전이 돼서 정전기 현상으로 그런 얼어붙은 그런 먼지 같은 게 완전 칼날처럼 돼서 우주복을 파손시킬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나요? 그래서 해결한 게 그 전하를 똑같은 그 달에 그 걔네들을 일으키는 전하랑 같은 극성이면은 이게 다른 극성이면은 달라붙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예, 극성이 다르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달라붙는다고요. 예, 그런데 같은 극성이면은 자석처럼 안 달라붙기 때문에 그 전하를 연구해 가지고 걔의 극성을 알아내 가지고 그래서 우주복이 파손 안 되기. 예, 그런 과정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겠어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랑 간호조무사 이쪽은 과학이에요. 예, 그런 과학자들이 시행착오해서 오랜 기간 연구한 거를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게 성경책하고 너무 같으니까 저는 기독교가 된 거고, 그 중에 하나가 강박적인 성행이나 중독이 뇌의 보상회로인 도파민 체계를 변질시켜 전두엽의 기능을 악화시키고 자제력을 떨어뜨려 조울증이 된다. 한마디로 강박적인 게 뭐냐면은 반복적으로 그 정동장애 마냥 계속 성행위를 하는 거야.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정신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울증이 되는 게 정신분열 전조 증상이거든요. 그거를 조울증, 우울증, 울감, 그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고 막 이런 감에서 더 발전하면은 환각 증상. 한마디로 금단 증상이죠. 도파민 중독, 술 중독 이런 애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냥 저 세상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신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보통 좌파, 범죄자 이런 애들, 공산당 이런 거 추종하는 그 천주교의 해방신학 이런 애들은 어때요? 온통 테러해라, 복수해라 이렇게 외쳐대니까 그쪽 교회 가면은 평화가 없고, 그리고 항상 우울증이죠. 테러하고 막 이러는 거. 묻지마 범죄해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폭력을 조장해야지 도파민 중독이 되는 거예요. 뭐 제이가 숏을 많이 보면은 도파민 중독된다고. 그러는 제이는 밥 먹을 때도 스포츠 중독돼 가지고 그 폭력적인 거. 며칠 전에도 저 방송하는데 라면 먹어야지 하면서 자다가 깨가지고 앞에서 막 아니 그냥 라면 먹으면 돼요. 근데도 계속 그 스포츠 폭력적인 그런 락 음악 같은 거 계속 듣고 앉아 있으니 누가 조울증인가요? 제이는 성경책을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일독하라고 한 이후로 성경책을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말초신경 자극하는 도파민 중독인 판타지 중독에 빠져 살고, 그러니 맨날 뭐 좌절하고 자기가 안 되고 뭐 방송대 법학과 대학원 떨어지고 그러면 툭 하면은 나 찬방에서 잘 거야. 그게 뭐예요? 우울증 아니에요. 그 본인은 그런 상태인데도 고칠 생각을 안 해.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평화로운 자유와 평화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교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교회 가가지고 자기 학생이라 무시했다고 막 복수한다고 그러고. 그게 뭐예요? 복수하고 묻지마 범죄하고. 그거 학생이라고 무시한 건 당연하죠. 어디 가나 사회생활도 그렇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빨리 성공해가지고 나처럼 자수성가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후원금 주고 막 이러면, 아니 하다못해 그 카페에 가더라도 스터디 카페 이런 데 가도 돈 내야 되잖아요.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설 이용하시라고
우리가 그냥 편한 보금자리, 어떻게 보면은 그 정신과 의사님 같은 그런 쪽에 가니까 고마워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이용하고 있는데.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이는 항상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방송사고 나게 해가지고 찬송가로 2번 부르게 하고, 지금도 몰라요. 오늘도 갑자기 또 아이리스 지령 받아가지고 자고 있는데 일어나가지고 또 라면 먹어야지 하면서 또 앞에다가 또, 예? 그렇게 또 스포츠 음악, 예? 검투사 대회 같은 로마 코모두스 폭력적인 거, 예. 격투기 막 이런 거, 그런 걸 보면서 힐링이 된대. 그게 힐링인가요? 도파민 중독이죠. 예? 평화적인 거, 예? 그런 걸로 해야지 그게 힐링이죠. 예. 그러니까 제이는 사회복지사 1급 있고 간호조무사 있어도 쟤는 완전히 그냥, 예, 현실에 적용을 못해. 그냥 벼락치기. 그러니 맨날 저러면서 자기 우울증도 극복을 못해가지고, 제가 왜 매일같이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강의하고 이것도 저 스스로 그런 우울증 예방인 거예요. 조울증 예방. 하도 여성제가 조울증으로, 걔는 너무 그 성중독 바람 피고 이러니까 결국은 조울증 걸리더라고요. 맨날 남자 바꾸고. 인간응보죠 그것도.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의료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연구하면 할수록 그래요. 근데 어떤 그런 해방신학, 천주교 이런 쪽 그런 추종하는 애들은 성경 읽기 하지 마라. 그냥 목사가 시킨 대로. 그게 근본주의. 그 M 대통령 이중대 목사. 아주 쳐보세요 한번. M 대통령 이중대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놀랬어. 나무 위키에 나오는데 그 여자가 자기 사람인가 확인한다 팬티를 내리라고. 완전 성중독자 아니에요? 성중독자니까 그렇게 폭력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도파민 중독. 그러니 맨날 자기가 무슨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면서, 내가 그래서 보네페도 걔도 근본주의지, 자하드지, 이슬람이지, 막 근본주의지 하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걔네들도 결론은 그렇게 해서, 예, 폭력의 결과는 독재자 추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고신 다닐 때도 안 좋아 그래갖고 합동 올린 것도,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 공통점은 독재자입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그런 도파민 중독자들이 자기 생각이 그렇게 조울증이니까 그런 교단들을 만드는 거예요. 독재자 교단들. 그리고 다 같이 조울증 만들려고. 그게 저는 사단마귀의 권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정상인이니까, 예, 자기네들이 조울증을 해가지고 도파민 중독돼서 검투사 대회하고 이러면서 학살하고 살인하고 마약 팔고 인신매매하고,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여성 심리학이 그래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육아하고 아이 키우고 그러면은 그 호르몬 분비가 그래서 우울증이 자주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 부정적인 결과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묻지마 살인한다고. 그럼 묻지마 살인하면은 학살하는 그런 단체를 당연히 추종하겠죠? 그러니 자꾸 좌파로 가는 거고 공산당 찬양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게 여성 심리학이에요. 그렇게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고대 사회 때는 그런 거 몰라도 걔네들은 관습법으로 영국처럼 연구하다 보니까 가부장제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왜? 쟤네들은 정치에 관심 없구나. 오로지 도파민 중독이구나. 성중독이구나. 그게 가서는 묻지마 살인하는구나. 자해하고 자기 팔에 막 칼 긋고. 그래서 저는 상대방을
뭐 상대방들은 뭐 면접 몇 분 하면 끝나 뭐 이러는데, 저는 제가 우울증인가 조증인가 그런 식으로 계속 지켜봐요. 한쪽 귀퉁이에 가서 계속 울고 있어, 툭하면.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도 자해해요, 제이처럼. 예, 맨날 지가 팔에다 긋는 거는 이게 무서운지, 예, 그러면서, 예? 그리고 또 그런 애들이 공통점이 그런 교단에 가 있어. 옛날에 서울가기대 다닐 때 기독교 장로의 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딸이 막 나 강간한다 막 이러고 막, 예? 그럴 때도 끝까지 걔랑 안 한 이유도 막 그냥, 예, 얘기했잖아요. 허리띠 꽉 매고 바지만 안 내려주면 된다고. 예? 그러고서 만약에 그게 실패해가지고 삽입하는 데까지 됐다 그러면 이렇게 다리만 움직이면 된다고. 삽입을 못 하잖아요. 완전히 벗겨져가지고 그런 상태라면.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배우자가 되면 진짜, 제가 여성제의 10여 년 사귀면서 순복음 조폭이라고 했잖아요. 그쪽 교단에 가 있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조울증이 돼버려, 조울증. 예? 기장 딸도 그랬고, 그 완전히 성경은 오류하다. 그 성경 읽기 하지 마. 이런 목사들이 대부분이 기독교 장로에 이런 쪽이에요. 성경이 오류하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힐링을 어떻게 해요? 저처럼 매일 상기를 해야 되는데, 예, 저는 그래갖고 뭐 성경책이 가장 내 마음에 와닿고 적과 꿀이 흐르는 거니까 이렇게 매일 예배한다고 목사 됐지만,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강해하는 식으로 해석해 주지만, 보통 사람들은 성경책 일독도 안 해요. 그때도 그 기독교 장로의 그 목사 딸이라는 애, 걔가, 제가 물어봤어요. 너 모태신앙이지? 그랬더니 그래도 너 성경책 일독이나 했어?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했대. 그래, 그러면 너 내가 좋아하면, 나 강간하고 싶으면 성경책 일독하고 와. 그랬더니 방학 내내 해가지고 겨우 본 게 뭔지 아세요? 신약성경 일독했대. 그래? 성경책은 구약도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걔가 막 강간하려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계속 위기 지나가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배우자를 평생을 하고 이혼을 안 해주면은 그러고 설사 그 여자가 조울증이 걸려서 바람 펴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가가지고 그런 이별의 스트레스 줘가지고 본인이, 예? 사이코패스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결혼을 쉽게들 선택하시나요? 네, 이러는 거예요. 정 결혼하고 싶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대 간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대 가서 그렇게 6년간 지켜봐도 안 보이던데요. 예?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 자기 우울증을 극복을 못하니까, 예, 바람 피고 그러면 임신하면은 그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우울감 생기게. 그러면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야. 그러고서 맨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 외롭고 고립감 느끼고. 그럼 저 외롭고 고립감 느끼면은 그냥 교회 가요. 너무 심하면은 매일 가, 새벽 기도를. 예,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간호조무사 근무할 때는 맨날 민노총 조폭이 99%니까 맨날 가스라이팅이 연속이에요. 너무 외롭고 고립감 느껴. 그러면은 저기 청량산에 있는 5년 중앙교회 거기 한종모 목사님이 일요일에도 새벽 예배 했어요. 그때는 5시에. 그러니 매일같이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예, 너무 힘드니까, 세상이 힘들고. 저 좌파 애들 범죄하라고 그러고, 2대 목동 사건처럼 의료사고 나면 서로 말 맞춰가지고 그렇게 은닉하자고 거짓말하라고 그러고 뇌물 받으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제의복을 했어요. 폴리텍 그 정기직 공무원님이 30년간 그렇게 공직생활하면서 뇌물 안 받은 거는 그건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평생 가라, 내 이러면서. 그랬더니 면접을 얼마나 못했으면
제가 그래요. 제이제는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마 그 압박신문 이 3번 질문하는 데서 말이 계속 바뀌니까 떨어진 것 거라고. 그렇게 마음 주신다니까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그러죠. 그래 놓고서 연락 없으니까 형 아무리 알아봐도 시설과는 그 특히 여성들이 소장이 서 있는 데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부녀회장 하는 데 많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들이 우울증이 있다고 그 소외감 고립간을 그 폭력을 해서 한다고 그 언어 폭력을 해가지고 예? 그 자기 부하잖아요. 시설과가 아파트도 그렇고 가가지고 화풀이들 해대는 거야. 예. 경비한테 하듯이 옛날엔 경비한테 하다가 경비들을 그거 뭐야 못하게 했잖아요. 예, 경비만 하라고. 그리고 거의 사법권 수준으로 민간 경찰 수준으로 법을 올려주니까 갑질하면 자기네들이 안 되니까 그 모든 그런 소외감, 우울감 막 이런 거를 푼다고 누구한테 오냐면은 시설과에 오는 거야. 그래서 막 그냥 꼰대 짓들을 해대. 예. 저는 그런 거 경험하면서 시설과 다녔어요. 얼마나 심했냐면 제가 다닌 시설과가 목욕탕이 있었어. 그 실버타운 막 이런 데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목욕탕이 있어. 그 부자들이 다닌 거 있죠. 실버 그 은연 정년퇴직해갖고 한 달에 막 몇백만 원 내갖고 하는 그런 실버타운 목욕탕이 있는데 꼭 그 여성들 한두 명이 고고 가면 머리카락 있잖아요. 그 목욕탕에 아니 공중 목욕탕에도 사우나에도 머리카락은 있어요. 그런데도 머리카락 하나 있다고 다시 물 빼라고 그 물 받아놨는데 그 정도로 꼰대짓하고 갑질하는 게 시설과입니다. 예. 그러니 제이가 일해보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그 카페 같은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점점 더 우울감이 쌓이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공무원 가. 공무원은 최소한 그런 애들 아파트 이런 데 없으니까 대부분이 그냥 장애인 복지관이든지 시설이든지 연수구청이든지 이런 데서 시설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나마 스트레스 안 받아. 네가 그런 뭐야 정기직이 요즘에는 그 고지서 세무 업무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차라리 그런 공무직 같은 거 계약직 무기계약직 이런 데 가. 전기기사 자격자들만 경쟁하기 때문에 붙을 수 있어. 그랬더니 거기도 형처럼 장애인 가산점 돼야지 붙지 일반인은 엄청 세. 아니 옛날에는 100대 0이었는데 공무원 일반 행정직이 지금 20대 0밖에 안 되는데 일반 행정직이 그러면 그런 데는 한 5대 0? 막 이 정도 하는데 그것도 못 뚫니? 그랬더니 옛날에도 그랬어요. 서구 과기대 내가 뜬다고 국립대니까 전 세계 전국에 국립대가 알아준다고 전 세계도 그렇고 거점 지방도 다 알아준다고 그래도 자긴 사립이라고 꽂혀가지고 사립대만 가더만. 예? 마찬가지로 지금도 공무원이 장애인도 배려해주고 그나마 복지하고 인권해주고 법대로 해준다고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그 못 배운 애들 하는 데들 그런 꼰대들 그런 조울증 환자들하고 일할래? 독재자들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공무원 공부해 해도 안 해요. 걱정만 해 맨날 저러고 그러면서 자기는 2개가 안 된대. 아니 그러면 지금 전기기사 땄으면은 그 사이에 그냥 2개라도 해서 공무원 공부하면서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걔는 그냥 무조건 만점 맞는다고. 아니 60점만 받고 넘으면 되는데 그 나머지 60점 공무원 하면 되잖아.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여전히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그런 자기만의 그런 강박 거기에 쌓여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거를 찾아다가 하겠어요. 그래서 조울증의 역사적 사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 사도세자 유명하죠? 그 뒤주에다가 가다가지고
그 사도세자가 영조의 집안 싸움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된 증상을 보였고, 우울증일 때는 막 그 신하들 칼로 막 이렇게 베고, 그러다 너무 심하니까 나중엔 영조가 뒤주에다 해갖고 그냥 굶겨 죽이잖아요. 기록에 따르면 환시와 폭력성 등 양극성 장애의 전형적인 징후를 나타냈다. 조울증을 양극성 장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파민 이 중독이 돼가지고 뇌의 보상회로인 전두엽의 기능이, 전두엽이 중요하거든요. 그 전두엽만 있으면요, 나머지 뇌는요 스스로 이게 재생들을 한대요. 연구 결과에 그래요. 근데 이게 전두엽이 손상되면은 정말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폭력은 살인이다, 절대 때리지 말라, 그게 그거예요. 그 뇌진탕이든 이런 걸로 손상이 입으니까. 그래서 제가 럭비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도, 럭비 선수들이 대부분 뇌진탕으로 많이 죽어요. 그런데도 그게 인기가 있다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놓고서 그 뇌진탕으로 산재 그렇게 한다면, 그냥 소송하면은 그쪽 럭비 협회가 굉장히 세니까 그냥 무마시켜버리고, 그 뇌진탕 이쪽은 산재 영역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 정신과식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 그리고 뇌진탕은요, 뭐 이렇게 환시 청시하면서 정신분열처럼 이렇게 증상이 보여갖고 입원하고 죽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뇌가 고장나가지고 서서히 죽는 건데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죽고 나가지고 뭐 그거 부검만 다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런 식으로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폭력, 그런 거로 즐기는 그런 스포츠 문화가 여전히 있고, 그러면 복싱도 여전하겠죠. 근데 복싱에서는 왜 그거를 안 하겠어요? 왜 신고를 안 하겠어요? 그래서 아직 과학적으로 그 뇌진탕이라고 병이 확정되지 않고 막 이러고 증명할 수 없고 재현할 수 없고 진단할 수 없는 이런 영역에서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력적인 거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도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가 영국의 위스턴 처칠이에요. 자신의 우울감을 검은게, 그 서양 문화는요 그렇대요. 검은색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색이다 해서 검은색을 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빅토리아 여왕이 왜 검은 드레스를 죽을 때까지 입었겠어요? 80평생을. 왜 흰색은 빛의 색이라고 해서 결혼할 때, 그런 기쁠 때, 즐거울 때 입는 거고, 검은색은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걸로도 해석이 돼요. 왜 빅토리아 여왕이 검은색을 계속 즐겨 입었던 이유가 검은개 같은 거예요. 검은 드레스. 자기도 남편이 죽고, 어떻게 보면 성행위를 그렇게 오랜 기간 해갖고 중독이 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되니까 우울증이 생긴 거죠. 그거를 충족을, 어떻게 보면은 그쪽 나라가 예수교 장로회였으면은 교회 가서 얼마든지 공동체에 소속돼가지고 힐링하고 평등한 문화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 시절에는 영국 성공회인데, 영국 성공회는 그 국왕이 어떻게 보면 교황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다닐 때까지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아있었거든요. 2007년 막 이럴 때 성공회 사제과정 한다고 때 그 기도문이 그 예수님 그 단어에 엘리자베스라고 들어가요. 그러니 본인이 힐링이 되겠어요? 자기는 책임과 의무만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교황인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교황이 옛날처럼 신의 대리자인데, 그러니 같은 성도라고 가서 그렇게
진솔하게 상담하고 신앙 상담하고 이게 불가능한 게 그게 옛날에 그런 교황이든 엘리자베스, 빅토리아 여왕이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그렇게 이별하고서 되게 힘들고 외롭고 우울증이 오는데 그거를 자기가 힐링할 수단을 찾지를 못하니까 평생을 그냥 검은 드레스를 입은 거예요. 그걸로 보더라도 빅토리아 여왕은 우울증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유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윈스턴 처칠도 찾아낸 거예요. 그는 항상 말끝마다 블랙독이 따라온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도 조울증이 심해져 가지고 환시 효과가 오는 거예요. 검은 개가 자기를 자꾸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 2차 세계대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의무화 책임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힐링을 그 사람이 만약에 또 얘기하지만 네덜란드 예수교 장로였으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병에 안 걸렸을 거야. 근데 천주교 쪽하고 비슷한 인본주의였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빅토리아 여왕처럼 엘리자베스처럼 모든 의무화 책임을 다해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되니까 자기 혼자만의 외롭고 고립감 넘치는 싸움이니까 그런 정신질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인간을 우상숭배하는 그쪽은 여전히 그러니까 그쪽 교단에서 정신병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 죄는 자기가 진다고 양할머니 돌아가셔갖고 꿈에서도 내 죄는 내가 대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그냥 좀 뭐라고 할까? 좀 답답하고 한심해요. 제이도 그렇고. 아니 예수님 제가 그래서 그래 늘 얘기하죠. 예수님 영접해 영접. 예수님 영접하면 다 되는데 그게 안 되니?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안 되니까 계속 제가 글을 쓰는 거야. 아니 뭐 말로는 성령님 영접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자기 행동은 아니야. 성령님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대로 살겠어요? 우울증대로 안 살아요. 성령님 영접하면은. 근데 자기가 우울증이 있어. 막 하고 맨날 죽겠다고 그래. 그런데도 나는 성령님 영접했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 영접한 신호랑 나랑 틀려.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은 성령님 영접한 게 아니죠. 아주 쉽지 않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노예 그 전노예죠. 지금 연락 안 오고 뭐 이러는데 아니 거짓말까지 하면서 은닉하고 그 안에서 폭력과 학대가 일어나는데도 그거를 숨기게 바빠. 그러면서 왜 대학본부에 왜 얘기했냐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쉬쉬해. 그 인원 몇십 명도 안 되는 인원들끼리 그냥 막 숨기고 사는 거야. 죄를 빚으로 드러내고 공동체 가가지고 사회복지사 식으로 노회장님이 어떻게 보면 신앙상담해주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 죄를 은닉하면서 노회장 자리 먹겠다고 서로 짜가지고 폭력학대하고 언어학대하고 막 이러고 있네요. 안 미칠까요? 그러니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오는 거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신자들도 나가고 막 설교도 부정적으로 되고 꿈과 희망을 주는 월트 디즈니 옛날 버전처럼 해야 되는데 맨날 가면은 막 내가 신이야 그러면서 독재자 있냐 2인자 제거한다고 막 이러면서 똘똘 안에 들어오면은 학대하고 앉아있고 공포한다고 막 막말해 대고 막 빈정거리고 어디랑 똑같나요? 천주교 옛날에 영국 성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맨날 검은 드레스 입고 검은 개가 따라와 막 이러면서 그러니 작용화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영국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예수교 장로의 미국이란 나라만 온전하게 지금도 사단 마귀랑 싸우고 있는 거죠. 그 마약하고 인신매매하는 애들. 그러니 교황 요번에 나온 레오 교황도 인신매매
어떻게 뭐 롤이 인신매매? 그거를 은닉해준 두 번의 혐의가 있어. 같이 노는 거예요, 그렇게 우울증 환자들은. 예. 아니, 본인도 죽고 싶은데 너도 죽어 이러면서 악살애들. 얼마나 그 인간을 의지하는 그 종교가 얼마나 폐해가 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만 성령론 하면서 걔네들이 성령은 그쪽이나 보죠? 예? 맨날 학대하고 은닉하고 직분 싸움 한다고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블랙독이라고 따라다닌다고. 그래서 서양의 문화가 빛과 어둠의 문화이고 어두운 검은색이 죽음을 상징한다고 해서 평생 우울감과 사투를 벌였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해서 윈스턴 처칠이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진짜 성경 말씀대로 살고, 예? 최대한 그냥 그렇게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살고 이랬으면은 우울감을 호소했을까요? 그리고 저처럼 정말 힘들고 힘들면 교회에 가가지고 새벽 기도하듯이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랬으면 우울감이 왔을까요? 제가 그게 장애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교회 청량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체력이 안 되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게 하고 인공지능 AI까지 만들어가지고 1인 유튜버가 되게 해주셔서 매일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면서 힐링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 저도 치유가 돼 이렇게. 제가 사회복지사 순천향대 간 게, 순천향대가 진짜 진짜 10손가락에 들어가는 그 대학병원이거든요. 예? 전국에. 그래서 저는 순천향대 그 의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부러 순천향대 간 거예요. 많이 배웠어요. 걔네들은 정말 자부심도 강하고, 정말 도서관 가면 도서관 안에 스터디룸이 10개가 넘어. 보면 거기에 꽉 차. 자기네들 스터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들을 하니 얼마나 학구열이 대단하고 엘리트겠어요. 그러니 제가 스터디룸은 신청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오프라인 학점은행제는. 예. 그래도 도서관이라도 들어가게 해줘가지고 아예 그냥 주경야독 하듯이 거의 뭐 학점 엄청 빡세거든요. 순천향대도. 그래가지고 저는 학기 내내 공부했어요. 그러고서 그쪽에서 하도 그게 교수평가서 안 좋게 주면 학점은행제가 질 떨어지니까 애들이 수준 떨어진 애들이 들어오거든요. 순천향대 걔네들은 안 그런데 학점은행제는 그래 미달되고 막 이러니까 맨날 그런 애들 진짜 시계도 볼 줄 모르고 언어장애 있고 막 이런 애들이 들어와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막 하는데 읽기 쓰기도 못하는 애들한테 했다가 만약에 받았는데 걔네들 어떻게 해요? 졸업은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픈북 하라고 그래. 근데 저는 양심에 걸려가지고 저는 오픈북 안 했거든요. 예, 아마 오픈북 했으면 올 에이플 받았겠죠. 그러니 그쪽 교수님들이 인정해가지고 자기 연구실 오라고 대학원 받아주겠다고 막 이러면서 박사 만들어준다고. 전 어디 가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질 떨어지는 애들, 어떻게 보면 우울증, 조울증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 지금 노예도 똑같아요. 대부분이 조울증 환자들이야. 옆에만 있어도 내가 미칠 것 같아. 그렇다고 뭐 그 사람한테 좀 가서 병원 가서 치료 좀 받으세요. 그랬다 싸움 나죠. 그래서 제 여동생이 우울증이 심하거든요. 지금 툭하면 자살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 남편 서방 보고 너네가 돈이 없니? 돈 많으면서도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정신과 보내라는 얘기는 못하니까 상대방한테 하니까 사회복지학과 좀 보내세요. 네 이러면서 그래요.
그 제이도 사회복지학과 가면 좋아지겠지 그러는데 안 그래요, 쟤도. 예. 일단 한번 이게 세뇌돼 가지고 기질이 돼 버리면 안 바뀝니다. 미치기 전에 가야지. 하여튼 전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중앙세계대백과사전 심리학으로 초딩부터 봐가지고 그걸로 힐링하고 교회도 일부러 예수교 장로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힐링하고 합동으로 예. 그러면서 그런 간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래서 처칠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빈센트 반 고흐도 똑같았어요. 조울증이었는데 이 사람이 화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 영감이 떠오르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화가들은 제가 여성 제이도 인덕대 시각 디자인학과에서 제가 레포트부터 전부 다 해주다시피 했는데 그러니까 잘 알죠. 그리고 저도 그 앙드레 김이하던 국제 패션 디자인 학교에 그 당당히 합격했거든요. 그 시절에 엄청 셌어요. 앙드레 김 살아있을 때라서. 그래가지고 그 미술도 그 직결 시험도 봐요. 그러면 가면은 그 딱 시험장에서 그 시험관이 음악을 틀어. 그 음악을 틀어가지고 그 음악이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 그림을 그리라고 그래요. 저는 그 혁명적인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군인 경찰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에 그런 데서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 군악대처럼 군인들 그려놓고 옆에 딱 하면서 이렇게 해서 행진하는 그런 그림을 딱 했더니 막 만족한다고 굿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몇 개를 이렇게 음악을 들려주면서 그림을 즉흥적으로 그리라고 그래요. 그런 창의적인 거 막 이런 거를 봐. 국제 패션이 그땐 그랬어요. 엄청 셌거든요. 그런데도 당당히 합격을 했어. 예, 그 정도로 실력자거든요. 미술 쪽도. 예. 그런데도 뭐 가니까 앙드레기님이 때마침 돌아가시더라고. 돌아가시더니 망하는 게 보여. 에이씨 여기 끝났네. 그 정도로 목사님이 중요하고 그 그룹의 지도자? 그런 사람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병철 회장님하고 이건희 회장님 때문에 삼성이 정성기 갔던 것도 6개월 만에 특허가 나온 것도 그런 리더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 찾으라고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안 그러고 그 대신교단에 M 대통령 이중대 목사 이런 데로 가버리면 근본주의 해갖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툭하면 뒤틀이 보내퍼라면서 막 자살하자고 막 이러고 국가에 테러한다고 그러고 막 계엄령 때리게 막 유도하고 막 때려 부시고 막 서부지검 가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전과 1, 2범 되고 한순간에 자기 인생도 망하는 거예요. 교도소 들락날락하고. 그게 빈센트 반 고흐였어요. 그래서 그는 영감이 뛰어오면은 저도 그러잖아요. 왜 자꾸 글을 쓰는 게 저도 그거예요. 미술 이런 버릇이 있는 거야. 영감이 떠올라. 이런 내 글 같은 거를 그림으로 그린다고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까지 하면서 했어요. 근데 그림으로 그리고서 한다는 게 너무 이게 데이터 용량도 많이 들고 즉흥적으로 스케치로 한다고 해도 그 한 장면이고 그러니까 너무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하니까 차라리 글로 쓰는 게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글을 쓰고 기록글을 남기는 거 이걸로도 충분히 표현이 되거든요. 못하러 힘들게 기록을 하면 끝인데 못하러 그 시편 하나 같은 거 시 하나 하면 끝인데 글로 써가지고 시 하나를 쓰면 되는데 그걸 뭐 힘들게 그림까지 그리나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되게 실용주의 정약용 같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미술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영감이든 꿈으로 계시가 딱 일어나면 바로 글을 쓰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이 반 고흐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다가도 영감이 오려면은 딱 그 자리에서 글 한 줄 저는 계시받고 뭐 꿈꾸면은 글 한 줄 딱 쓰고 말잖아요. 그리고 또 자. 근데 이 사람 그림을 그려야 돼. 그 그림 다 그릴 때까지는 잠을 안 잔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이 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조울증 예방하려고 그 미술 쪽도 내려놓은 거예요. 얼마 전에 음악을 해서 작곡도 하려고 했다가 작곡도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 내려놓은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으로 만족해요. 글로 그냥 작가다 막 이러고 생각하고 글 작가. 그래요. 그런 간증이죠.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제 제가 얘기한데 찾아본다 했잖아요. 그 휠체어 탄 사람. 그 사람이 나오는 게 카오스헤드예요. 그 다음에 로빈슨 크루소에서 그 사금 흑인 걔가 프라이데예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하필 금요일이죠. 걔가 로빈슨 크루소가 그날 금요일이라서 걔 만난 날이 금요일이라서 금요일이라고 한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였던 거야. 근데 로빈슨 크루소보다 먼저 가잖아요, 얘가. 하나님은 항상 사역하실 때 항상 그렇게 숫자라든지 상징, 금요일이든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역사할 때 쓰실 때는 항상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는 거죠. 그게 카오스헤드예요. 그리고 카오스헤드 영화와 둠게임에서 강박적인 성행이나 중독이 뇌의 보상 회로인 도파민 체계를 변질시켜 전두엽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자제력을 떨어뜨려 조울증이 생기는데 그 증상 중 하나로 피해 명상이나 위심이 생길 수 있으며 피해 명상은 그 정신분열의 환상이에요. 환상, 환시 있으며 이는 배우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악마처럼 묻지마 살인을 할 수 있다. 그 뭐 옛날에 그 묻지마 살인 그 이케부쿠로 뭐 살인 사건 막 하면서 나와요. 그런 것들. 특히 그 오타쿠라든지 혼자 지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해요. 외롭고 고립감이 하면 우울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결혼들 안 하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젊은 세대 때. 그래서 제가 아니 독거노인만 하지 말고 좀 독거 청년들도 좀 신경 써라 하고서 얼마 전에 방송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이 좀 사회에 나가서 공동체 해가지고 자기 소외되고 고립된 존재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대부분이 오타쿠 생활하고 하다 보면 스스로 미쳐가는 거야.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냥 얼마 전에 그 대륙남이도 얘기해요. 대륙남님도 그 중국도 그렇다고 거기서도 어떤 애가 얼마 전에 그 살인했다고. 근데 얘가 멀쩡하던 애야. 그러더니 오타쿠처럼 생활하더니 어느 순간에 미쳐가지고 우울증이 극에 간 거죠. 그러고서 묻지마 살인하죠. 그래서 제가 10여 년 사귄 여성 제2 사례로 얘기하면 여러 남자 사귀고 성중독 되니까 우울증, 조울증으로 가더라고요. 바람 피우다가 조울증에 걸려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해결책은 제 간증이에요. 저는 해결책 했어. 신앙생활과 성경 읽기인데 신앙맹 영적 활동은 증상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여성 제2 때문에 그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이건 아니다. 여기는 힐링할 수가 없어. 완전히 천주교랑 똑같아. 그러다가 나중에 중도로 찾겠다고 하다가 영국 성공해갖고 영국 성공해서도 힐링이 안 되니까 한국 와가지고 예장 합동으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때마침 영국 성공회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천주교로 들어갔죠. 감리교부터. 그렇습니다. 걔네들이 들어가면 좌파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님이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쪽은 완전히 해방신학이니까. 그 조울증 환자들이니까. 그래서 자세히 부연 설명하면 첫째는 정서적 안정 및 희망을 제공하는 신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려울 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제가 인본주의를 싫어하는 게 인본주의가 불교도 그렇고요. 예, 회의주의예요. 부정적이에요. 당연히 우울증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월터의 상상력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상상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요. 우울증으로 가면 죽음의 길이에요. 사단 마귀의 길이에요. 그렇다고 조증으로 가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과소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소비해도 어떻게 돼요? 그지 돼버리지.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다. 둘째는 대처 능력 향상인데 기독교의 종교적 신념은 스트레스와 같은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불안, 분노, 우울증 증상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는 사회적 지지인데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었던 소속감은 고립감을 줄이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넷째는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수반되는 규칙적인 주일 예배와 새벽기도 가는 행위. 저는 정말 외롭고 고립감 느끼고 미칠 것 같고 막 주변에서 거짓말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지금 노예처럼 아마 그 노회장 자리 먹겠다고 10여 명도 안 되는 인원이 막 서로 거짓말까지 해대면서 막 서로 신경질해야 되고 경쟁자 내보낸다고 무슨 분 완전히 그냥 귀엽다. 사회생활의 연장이야. 그래서 중앙 노회장님 보고 하소연했는데 막 월요일날 해준다 그러던 그 사람도 뭐 사회생활 했나 보죠. 거짓말의 연속. 그래도 큰데 가면은 그런 직분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포낭지추 그 주머니에다가 그 송곳을 넣으면 뛰어나오잖아. 저는 어디 가든 그런 사람 많은 데 가도 똑같아. 근데도 숨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패거리를 만들 수가 있어. 인원 적은 데는 힘들거든요. 근데 많은 데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천은 제가 파악해가지고 인천에 노예는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 질이 떨어져. 한마디로 그 출석하는 그 학점은행제처럼 미달이니까 막 다 받는. 그러다 오픈북 하자. 그게 무슨 시험이에요? 이러지. 그런 애들이 목사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책 1독도 안 하고. 셋째는 사회적 지지인데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었던 소속감은 고립감을 줄이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넷째는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과 함께 수반되는 이거 했네요. 행위이거나 건강한 생활 방식인 금주와 금욕주의 등을 도움을 주기에 교회는 피나처의 안식처라며 최소한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해서 힐링할 시간을 가진 것이 좋다. 기독교는 금욕주의입니다. 또 금주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님들은 이혼하면은 아예 그냥 목회 그 서클에도 놓주지를 않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모임 같은데 그 정도로 금욕주의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자가 이혼해달라면서 바람 피니까 그 여자는 어떻게 돼? 조울증에 정신분열 걸리죠? 평생 자기가 결혼한 거 후회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저는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결혼 안 하는 거야. 아니 내 자신도 못 믿는데 어떻게 배우자를 믿겠어? 이러지. 그리고 그 배우자가 맨날 돈 한다. 그럼 뭐 순복음 조포하고 똑같은 거죠. 참고로 카오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조증으로 가면
성중독 하렘화하게 되어 더욱 도파민 체계 환각 증상에서 헤어나지 못하더라. 조증이 그래요. 자기가 쇼핑 중독이다 그러면 그지되고, 성중독이다 그러면은 또 여자, 우리 옛날에 돌아가신 다섯째 삼촌처럼 돈만 벌면은 여종업원한테 가슴에다가 5만원짜리 수표를 막, 5만원짜리 지폐를 막 꽂아. 그 다음에 셋째 삼촌은 얼마 전에 꿈에 나왔는데 돌아가셨나봐요. 그 장사를 하는데 맨날 사기쳐. 그분이 구두가게하고 옷가게 막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면은 얼굴 보면서 금액이 틀려진다고 그걸 나한테 자랑을 해. 좀 애가 띠박해, 멍청해 보여. 뭐 이러면은 원래 10,000원짜리인데도 100,000원에 팔아버리고. 좀 심하지 않아요? 근데 며칠 전 꿈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여전히 안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런 사기치는 그런 목사님들 찾아갈래요? 네, 이러지. 그런 해방신학 천주교하고 막 좌파하고 여러분은 그냥 조울증 걸리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 찾아갈래요? 성경이 오류하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그런 목사님들 찾아갈래요? 그렇게 공부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미쳐 가실래요? 그래서 나는 미쳐가지고 장애인 됐으니까 무상 배급이라도 받아야겠어 하면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같은 애가 대통령 되게 찍어주실래요? 그런 악순환입니다. 왜 걔네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정신분열자를 만드는 게 여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우스 애들과 드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중독을 하게 되어 더욱 도파민 환상 증상에 헤어나지도 못하더라. 마치 로마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글래디에이터 영화에서 호모두스 왕제가 검투사 대회로 도파민 중독자를 양성하듯이 정신분열 양성하는 거예요. 조울증 양성하듯이 노아 프로젝트를 가동했다고 보면 된다. 카우스헤드예요. 마찬가지로 둠 게임에서 아전트 에너지라고 그래요. 이것도 도파민 중독자를 양성해서 정치에 관심 없게 하려는 독재자의 행태인 거다. 왜 건강한 자유와 평화를 외치며 정치에 관심 있는 정상인이죠. 기독교인의 독재자들이 박해하는 이유를 이해하겠는가? 왜 독재자들이 집권하면 맨날 자기네들 독재하려고 그러면 기독교 학살하고 선교사들 죽었다고 막 이러면서 뉴스에 나오는 거 이제 알겠어요? 기독교가 정상인이라서 그래요. 왜? 성경 말씀대로 돼서 힐링되고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나는 성령님을 하는데 천주교에서 성령님을 그 상태로 그대로 한다. 그럼 그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야. 인본주의로 계속 가고 롤이 학대하고 롤이 그런 인신매매하고 이러면 거짓말 치고 막 이러면 그러면 그 사단 마귀가 성령이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죽어가지고 자기는 예수님 믿고 교회 잘 갔다고 했는데도 그 심판대에 가면은 우리 양할머니처럼 내 죄는 내가 신이니까 내 죄는 내가 갚을 거야 이러면서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화론입니다. 이제 아셨나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집에다가 치우니까 이게 환풍도 안 되고 방수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환풍이 잘 안 되니까 곰팡이가 막 슬면서 계속 개체수가 그 곰팡이가 뭐가 있냐면 그 녹록균 현기성이죠. 걔네들이 되면은 과습으로 죽어. 그 과습이 한마디로 녹록균에 감염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말하면 무정균이죠. 그래서
흐물흐물해지면서 죽잖아요. 그래서 개체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얘밖에 없어. 그렇게 많던 게. 예, 지가 하나, 두 개, 세 개밖에 없어요. 뿌리는 큰데 이게 잎새가 이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커멓게 돼가지고, 예, 요거 포도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포도도 죽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꽂아 놓은 거예요. 미나리랑. 딸기도 꽂아 놓고 다 죽었겠죠? 시커매졌으니까. 그래서 뭐든지 그래서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가면 똑같아. 정말 도가 느껴지지 않나요? 예, 농사를 지어도 도통할 수 있는 거야. 성령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어두운 거, 음습한 거, 막 이런 쪽으로 가면은 현기성, 예, 산소를 싫어하는 애들이 이렇게 과습으로 죽게 만들어. 조울증처럼.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시커매진 거야. 검은색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허겁지겁 휴가토에다가 담아가지고 밖에다 내다 놨어요. 대신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연구했더니, 예, 가드닝 랩이라는 그분은 비닐에다 한대요. 그래서 저도 비닐에다가 담은 거야. 이렇게 1월 7일 13시 55분이고요 이렇게 이것도 또, 예, 폐품 재활용한 거예요. 예, 전에 스테노로 했는데 이거 다이가 버려놔가지고 주워와서 제 화분 선반으로 쓰는 거예요. 화초 선반. 이렇게 비닐에다가 해갖고 요게 밑에는 물바지. 그래서 가운데 물 뚫어가지고 물 주면은 물바지 고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닐에다 담았어요. 이거 철제 선반이에요. 전부 다 이쁘죠? 베스덴보다. 이렇게 하나님 채워주세요. 폐품으로. 네. 요거 미꾸라지 키우려고 했는데 미꾸라지 안 키우고 그냥 선반으로 하려고요. 요번에 밤새 겨울 동안 이렇게 밖에다가 화초를 내다놓고서 물 주다 보니까, 아니 이게 4만4온이라고 하는데 따뜻한 날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계속 춥고 막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 하니까, 아니 기포기로 해도 안 될 것 같아. 기포기도 엄청 세게 틀어야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그렇게 되면은 기포기도 한두 개 쓰는 게 아닌데 전기세 진짜 많이 나오겠네. 예? 그리고 미꾸라지가 생명체인데 그런 식으로 죽어나가 봐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 이별의 스트레스가 오죠. 뭐 화초야 뭐 어차피 얼어 죽고 뭐 그래도 생명체보다는 덜 가죠. 식물이니까. 예, 그래서 제 정신 건강이 안 좋다고 느껴갖고 미꾸라지는 안 하고, 거기 위에다가 제가 뻗증다리라서 이렇게 선반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선반으로 활용해서 요 위에다 화초를 올리게, 예, 그런 식으로 개조를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에다가 담아 놓고, 예, 그분 가드닝 램은 이렇게 비닐만 했는데 저는 또 요 안에 보온, 이것도 재활용 도시에 많잖아요. 이렇게 폐품. 그래서 버려놓은 거를 해서 거기다 또 넣어놨어. 그래서 지금은 뚜껑 닫아놨어요. 살짝 여기다 공기구멍 식으로 이렇게 뭐 뚜껑 같은 거 이렇게 놔두고, 예, 공기만 들어가게, 예, 이렇게 뚜껑 닫아놨고, 이따가 산책할 때, 예, 열어놓고 이따가 저녁밥 먹을 때 또 닫아놓고 광합성하라고, 그런 식으로 한번 샘플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래갖고 얘네들이, 예, 겨울을 잘 나면은, 예, 앞으로도 이렇게 키울 거고, 예,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뭐 겨울에 얼어 죽으면 뭐 제 팔자련이 해야죠. 뭐 1년생이네 그러면서 예,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예, 단연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예, 예,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도 도시에 사니까 좋잖아요. 폐품 주워가지고 이렇게 재활용하니까. 이런 거 살래도 돈 10만원인데 완전히 내 연구 재료인데, 그죠? 샘플 테스트. 이러다 혹시 알아요?
노하우 배워가지고 여러분한테도 공유는 하지만 그러다가 영농에 성공해가지고 부자 됐지.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이제 예쁜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성경 읽기와 신앙생활은 모든 병을 치유해 주니까 독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다. 시편 103장 2-3절 Praise the Lord, my soul, all my most being. Praise his holy name. Praise the Lord, my soul, and forget not all his benefits who forgives all your sins and heals all your diseases.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는 강박적인 성행이나 중독이 뇌의 보상 회로인 도파민 체계를 변질시켜 전두엽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자제력을 떨어뜨려 조울증이 된다. 조울증의 역사적 사례 1. 조선의 사도세자인데 영조와의 집안 싸움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증상을 보였다. 기록에 따르면 환시와 폭력성 등 양극성 장애의 전형적인 징후를 나타냈다. 2. 영국의 윈스턴 처칠인데 자신의 우울감을 검은 개블랙 동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서양의 문화가 빛과 어둠의 문화이고 어두운 검은색이 죽음을 상징한다고 해서 평생 우울감과 사투를 벌였다. 그는 극심한 우울과 넘치는 에너지를 오가는 조증에 반복되는 증상을 보였다. 3. 빈센트 반 고흐인데 영감이 떠오르면 날밤새서라도 그리는 밤낮이 뒤바뀐 우울한 생활과 폭발적인 에너지로 창작 활동하는 조증이 반복되는 증상을 보였다. 카오스 헤드 영화와 돔 게임에서 강박적인 성행이나 중독이 뇌의 보상 회로인 도파민 체계를 변질시켜 전두엽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자제력을 떨어뜨려 조울증이 생기는데 그 증상 중 하나로 피해망상이나 의심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배우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악마처럼 묻지마 살인을 할 수 있다. 10여 년간 사귄 여성 제이가 여러 남자와 바람 피우다가 조울증이 걸려서 너무 잘 알고 있다. 해결책은 신앙생활과 성경 읽기인데 신앙 및 영적 활동은 증상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세히 부연 설명하면 첫째는 정서적 안정 및 희망을 제공하는 신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려울 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다. 둘째는 대처 능력 향상인데 기독교의 종교적 신념은 스트레스와 같은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불안, 분노, 우울 증상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는 사회적 지지인데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었다는 소속감은 고립감을 줄이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넷째는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과 함께 수반되는 규칙적인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 가는 행위이거나 건강한 생활 방식인 금주와 금요주일 등이 도움을 주기에 교회는 피난처와 안식처라며 최소한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10여 년 조울증 환자였던 여성 제이와 생활하면서도 정신건강을 유지한 비결이라서 뇌간증을 소개해본다. 참고로 카오스 헤드에서는 긍정적인 족증으로 가면 성중독 하렘을 하게 되어 더욱 도파민 체계를 변질시키며 부정적인 우울증으로 가게 되면 묻지마 살인하게 되어 장군의 경우에는 전두약 등의 기능 약화로 휠체어 신세가 되어도 도파민 중독을 끊지 못하여 환각 증상에 헤어나오지 못하더라. 마치 로마의 권력을 독재하기 위해서 글래디에이터 영화에서 코모두스 황제가 검투사 대회로 도파민 중독자 양성하듯이 노아 프로젝트를 가동했다고 보면 된다. 마찬가지로 돔 게임에서 아점프 에너지도 도파민 중독자들 양성해서 정치에 관심 없게 하려는 독재자의 행태인 거다. 왜 건강한 자유와 평화를 외치며 정치에 관심 있는 기독교인을 독재자들이 박해하는 이유를 이해하겠는가? 2026년 1월 7일 오후 1시 58분 미나리가 방 안에 놓으니까 광합성이 부족한지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물에 넣으면 동상되니까 휴가토 화분에 넣어서 화분을 비닐주머니에 감싸주고
보험통에 넣은 사진이다. 정든 미나리라서 최대한 살려보려고 하는 거다. 참고로 딸기와 포도는 집에 두니까 저 세상 갔는데도 혹시나 블루베리처럼 살아날까봐 같이 화분에 넣은 거다. 작년에도 집안에 넣으면 죽더니 역시나 죽는다. 이상 끝. 2026년 1월 7일 오후 2시 51분 존스님도 넥을 보나. 넥아린나의 가스보일러 쓰라고 하니까 강원도 두메산골인데도 가스보일러 설치했는데 LPG 가스통을 하필 7월 달에 하나님 상징인지 7개 설치해서 두고 쓸 거란다. 참고로 일본에 2007년에 유학 갔을 때 일본은 지진이 심하니까 도시가스 설치는 비추천하고 대신 LPG 가스통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가스요금도 도시가스요금으로 하던데 한국도 그런 제도가 되면 존스님도 값싸게 인천집처럼 도시가스요금으로 LPG 가스통 쓸 수 있기에 기도해 줄게요. 이상 끝. 2026년 1월 7일 오후 3시 41분 외도하는 여자의 뇌와 몸이 스스로 진실을 말한다 보는데 역시나 난 외도를 안 하니까 여전히 여성 제의를 빅토리아 여왕님의 남편처럼 80살 평생을 그리워하는 행위가 검은 옷 육수 사법부 색깔을 입게 되는 순결을 지킨다며 심리적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그런가네. 말이 맞다는 듯이 프란체스카 시즌3 도끼로 물든 녹색 어머니 회편 중에 프란체스카 가족이 검은 옷 입고 다니는데 마치 판검사 마냥 학교의 부정 비리를 가족들을 생각하는 의자 밧줄 에디션으로 포박 체포하는데도 공권력이 본권력이라며 검정 드레스 하며 나오는데 자료 조사해보니까 사금육수 프란체스카 산모기 화육수 인성 이내하하 인성이 프란체스카 곧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으로 사료되고 여러 번 프란체스카가 죽을 고비일 때 와서 구해주다가 계속 죽기를 반복하는데 죽게 되면 인간으로 초기화되어 영아가 되고 기억을 다 앓고서 기억의 파편을 이누야샤오이 키쿄 사오네 구슬처럼 인성이 찾다가 또 프란체스카를 구해주고 죽기를 반복. 하하. 이래서 어제 빅토리아 여왕님이 나온 거구나. 빅토리아 여왕님은 프란체스카처럼 바람만 피고 인성을 기다리니까 서로 간의 영혼과 육체가 이어져서 위급할 때 뱀파이어가 되어서도 구해준다고 인성이 오는 거였구나. 반대로 여성 제이처럼 다른 남자와 바람피면 몸 안에 호르몬이던지 새로운 남자만 찾게 되고 기존의 남자와는 육체적 관계도 거부할 정도로 아무 감정이 없고 찌릿찌릿 짜릿짜릿 안 하다며 호소한다는데 여성 제이가 그런 말 자주 했다지. 모난 여전히 여성 제이를 생각하면 바람 안 피어서 그런가 흥분한다지. 이게 간음의 죄의 대가로 바람피면 조강지처에게 아무 감정도 못 느끼는 사이코패스 같은 벌을 준다며 하나님이 유튜브로 보여주는 것 같네. 바람 안 피면 평생을 하나님이 사역하여 육수 사법부 판검사 마냥 검은 옷 입고 정의사회 구현한다고 할까나. 이상 끝. 2026년 1월 7일 오후 8시 19분 시장 순댓국에서 밥 먹는데 중년 남성 2명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대뜸 광해에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라고 나들을 듯이 말하더라. 진시황 주술사 이제는 광해란다. 광해가 미래를 예언도 잘했던가. 그렇긴 하는 병자호란 이런 알 것을 미리 알고서 강홍립 등 장군 보고 미래 교지로 중립이라며 밝히라고 했으니까 말이다. 이상 끝. 왜 강해가 그렇게 전쟁 날 거를 알았을까요? 그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해서 의료인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예? 정신병자가 많이 늘어나 봐. 예? 걔네들이 50% 이상 늘어난다고 해봐요. 그러면 걔네들이 계속 테러를 하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하겠어? 적고 가고 짜고서 그러면서 야 우리 쪽에 좀 문제가 있는 애들 많아. 어떻게 처리하긴 힘들고 하니까 그러면서 전쟁으로 해가지고 그런 반체제 인사들을 최전방에 고기 방패해가지고 학살한 역사였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복지로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보내는 거고 그런 공산당 사회주의 이런 애들은 전쟁으로 해가지고 학살하는 거고 마두로 같은 베네수엘라 이런 애들 역사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저는 한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여러 번 보고 힐링해라. 독재자 편 들지 마라. 너네 들어봐야 어차피 전쟁 내서 고기 방패한다. 계엄령이든 전쟁에서 고기 방패 시킨다. 우리 같은 정상인들 죽일 것 같니? 오히려 바빌론 사례로 하잖아요. 다니엘 어땠어요? 수상을 시키잖아. 요셉 어땠어요? 수상을 시키잖아요. 어느 나라 가나 정상인들 일 잘하는 애들은 뒤에다 빼요. 그러면 그러겠죠. 그럼 왜 기독교인들을 왜 학살을 해? 걔네는 자유와 평화를 주면은 수상을 쓰는 거예요. 아마 바벨론이라든지 이집트도 그 시절에 자유와 평화를 줬겠죠. 예, 종교의 자유도.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잘 보세요. 그 이집트 안에서 유대교가 있었다는 거는 유대교의 종교를 인정해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빌론도 종교의 자유가 있던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공산당이 종교의 자유가 있나요? 일당 독재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 성중독도 똑같아요. 그 좀비 마약처럼 도파민 중독이고 펜타닐 같은 거예요. 왜 트럼프님이 왜 베네수엘라가 계속 그렇게 마약으로 미국의 그런 사람들을 도파민 중독, 어떻게 보면 펜타닐 중독해서 좀비 만들어가지고 휠체어 신세 되게 그렇게 매년 10만 명씩 나오게 하는데 왜 전쟁을 하셨나? 그 전쟁도 그 독재자 체제들은 그 수개만 잡으면 돼요. 얼마나 쉽나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2시간 만에 그 마두로 잡겠다고 그 델타포스가 몇 초 만에 들어간지 아세요? 37초 만에 들어갔대요. 대륙남님 보면 알아. 그분은 아주 그냥 정보귀신이야. 재밌나봐. 아유, 존경스러워. 어떻게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가 있는 그 영어 원문으로 보신대요. 영어도 잘하네. 저는 게을러서 안 돼요. 전 영어 테슬 교사에 있어도 그거 다 볼 줄 알아도 저는 매일 설교하는 것도 이것도 준비하기도 너무 빡세.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 하시려면 100만 유튜버 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그 정도로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좋아하잖아요. 37초 만에 잡았대. 델타포스가 헬기에서 내려 투입하자마자 37초 만에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마두로가 아마 그 지금 법정에 들어가서 교도소 만약에 들어간 다음에는 평생을 후회할 게 그거래요. 내가 살 빼고 좀 운동 좀 할 걸. 그래서 그 비밀 밀실에 들어갔으면 37초 만에 안 됐을 거래요. 근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35초면 뚫을 수 있었대요. 장비가 그 밀실 뚫을 수 있는 기계가 있대요. 35초래요 그거는. 그러면 그 밀실에 숨어버리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또 찾다 보면 시간이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빨리 잡는 게 관건이니까 37초 만에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륙남님 얘기로는 전화하고 있었대요. 그 뭔 전화라고 했어요? 하웨이 전화. 걔가 걔를 잡아버린 거야. 하여튼 그냥 본인이 초조하니까 제이처럼 막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막 스트레스 해소하고 있었나 봐요. 그죠? 그 사람은 또 하나가 생겼네. 하웨이 전화를 괜히 하웨이 전화만 없었어도 내 전화만 안 했어도 그 전화하니까 그 발자국 소리를 못 들은 거 아니에요.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그 군화 신으면 소리가 나거든요. 특히 대리석 같은 데 막 하면 그 정도로 안보 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 쿠바 누구야? 요원들이 80여 명이 사살이 됐대요. 그런데도 총소리 나는데도 그렇게 여유를 부렸던 게 참 하나님이 도운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트럼프님은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이렇게 마두로를 생포했고 좋은 소식이 오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기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노회에 암환자님 계시다고 했잖아요. 저라도 그렇게 그렇게 직분 싸움 해대고 폭력과 학대 일어나고 언어 폭력부터 막 그런 데 있으면 저도 암 걸릴 것 같아. 그러니 저는 도망가려고 노예 옮겨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어디 가나 사회생활의 연장인지 지금 연락이 없어서 한 달 뒤나 또 연락한다고 그랬죠. 그 문제 좀 해결되달라고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암환자 여목사님도 빨리 치유되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이 국가인데 지금 공산당 총수가 거꾸로 가가지고 육사국에 가 있습니다. 왔다는 소식은 아직 없고 열심히 그쪽에서 세시하고 있나 본데 이렇게 거꾸로 가는데도 공사는 안 된 게 신기하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10명의 위인이 있다고 저는 믿고서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외치는 나라가 앞으로도 건재하기를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회송은 197장 찬송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제이아케이였습니다.